참나무에서 자라는 이 표고버섯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나무 구멍을 뚫고 종균을 넣더라고요. 버섯에 종균을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표고버섯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은 날 농부가 도끼를 갖고 가서 종균이 들어있는 참나무를 때리더라고요. 팡팡 치면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균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은 표고버섯이 수북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춘분이죠.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좀 볼륨 줄여주세요. 이제 농부들이 일을 막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5일은 경칩이었죠. 경칩. 벌레들이 겨울잠 자던 벌레들이 놀라 깨어난다. 개구리도 깨어나고 벌레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활동하는 그런 시작을 이야기하는 절기가 경칩인데 날이 따뜻하니까 계절의 이 변화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잠자다가 깨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도 그런 각성의 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든지 어떤 인생의 계기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았는데 요새는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워낙 전체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주일날만 교회 나와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뭔가 영적인 각성을 받고 그야말로 영적인 경칩의 사건이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봄이 와가지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묶여 있었던 어떤 통념의 틀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새 봄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충만한 새로운 신앙생활로 재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보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 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평가 안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풍쟁이로 속이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혹해 하는 자다.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진실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 보고는 겨우 하는 말이 미혹해 하는 자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를 이렇게 지내게 됐죠. 이제 우리나라는 매장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굴 속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거든요. 그 장례를 치른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동안도 순전히 거짓말했는데 죽은 뒤에
더 큰 거짓말로 속일 수 있으니 무덤을 견고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짱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는 관점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익을 끼쳤지만 바울은 그저 사람들이 볼 때 말쟁이, 소욕해 하는 자, 연병 같은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의 괴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저들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저들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말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짱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명한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할 대상, 하찮은 사람들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것들, 그래요. 예수쟁이들, 그럽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장례 치러주러 가는데 우리 교회 차가 논에 빠졌어요. 근데 대뜸 그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 빼주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도와주지 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원래 하찮게 여기다가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교회에 비리가 하나 딱 드러나면 때는 이때다 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공박을 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같았고 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으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마치 슬픔에 젖은 징징거리는 사람들로 크리스찬들을 여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난한 자 같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다. 솔직히 가난한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선 기독교 초기에는 불이익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도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수억 수십억을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오갈 데 없을 때 그래서 나왔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큰 자원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냥 허공에다가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대상에다가 예배하니까 그것도 의미 없는 데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또 내가 그런 압력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스스로 의기소침해서 나를 평가하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진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은 참된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을 때도 참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는, 회개하는, 자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 대표 기도했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자로 평가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일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어렵다고 하는 평가를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된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위장술에 뛰어난, 저는 이
이 세상은 위장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위장 전입했다. 이게 다 단골로 다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든지 다 위장 전입을 안 한 분이 없어요. 위장 전입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를 위장하고 또 무기도 위장하고 그러죠. 심지어는 군복 자체가 무슨 복이에요? 위장복이죠. 위장복. 위장복이에요. 도둑들이 위장하고 가스 검치 맞다고 위장하고 도둑질하고 말이죠. 경찰관도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위장하고 숨어서 잡아야 돼요. 명품이 아닌 것을 명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하여튼 지금 중학생들이 보니까 벌써 여학생들이 화장하더라고요. 이 화장 자체가 사실은 위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장 천국, 위장 세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행어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서민처럼 다니지만 뒤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꺼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패가 있어요.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 것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부시 가문, 카네디 가문, 그게 다 유명하잖아요. 대통령 가문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자식, 손주, 사위, 며느리 정도밖에 안 돼요. 삼촌이 와가지고 우리 집 이거 좀 청소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삼촌이 좀 미쳤나. 이게 아무나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천국의 주민등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늘의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 그 나라가 부강해지더라고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다워져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가장 좋은 자리로 하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문화가 성경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결론적으로 빈핍한 자가, 핍절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누면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압력을 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나를 누리기보다는 가짜 나,
위장된 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비결은 믿음을 갖는 것인데 우리 영혼의 경칩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의 경칩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어떤 우리의 생각의 틀, 고정관념,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이 영혼의 경칩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묵상하자. 네. 너무나 이가 귀한 것인데요. 우리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 말씀.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한 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인데요.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짜 내가 아닌 진짜 나,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축복,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더 집중해야 돼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메아리로 반응이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순간 근심 걱정은 쫙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걱정하면 이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셨나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나요?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정말 누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가 하영이를 주고 지평이를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으면 아들을 주셨나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당신의 목숨을 저를 위해서 주셨나요?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강박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어떤 금욕주의자처럼 막 이렇게 버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수술 부위 주변을 마취시키잖아요. 의사가 그럽니다.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마취 주사 맞을 때도 따끔해요. 그것도 의사가 신경 써서 얘기해요. 근데 만일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을까? 보통 어머니들의 희생을 딸들이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아기 낳을 때 아기를 낳아보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그때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집에 살면 고역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감당하시고 그걸 감수하시고 도우미로, 보혜사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이 경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실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가가고 또 복음 앞에 다가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나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됨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했다. 교만이 있다. 교만한 거 어디 가서 이거 무슨 교만 세미나, 겸손 세미나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가만히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보면은 우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게 돼요. 교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과 모든 어둠이 모든 우상이 슬며시 다 떠나가요. 부작용 없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 앞에 올 때 신기한 겁니다. 복음 앞에 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새싹이 나와요. 사랑의 꽃이 핍니다. 소망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랑의 어떤 세미나를 배우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목숨을 주시고 성령님이 자신의 생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달라집니다. 뭐든지 습관이거든요. 거지도요,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나사로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떤 분은 저분은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일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인데 습관상 오는 분이 있어요. 도둑질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을 말씀한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영혼의 경칩의 사건이 일어나서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복음 앞에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후진국이었던 사람이 선진국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늘 나는 받아야 된다. 나는 늘 그야말로 안진뱅이 신앙처럼 그저 그 갓난애기 이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칩의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도와야지, 섬겨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에게 무엇이 손해일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일까? 늘 계산적으로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왼편에는 염소를 모으고 오른쪽에는 양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 양의 특성이 뭡니까? 주변에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 가서 면회해주고,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가 와도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딱 나눈다는 거죠. 우리는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그룹으로 올 수 있는 비결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경칩의 사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동안의 타성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좀 여건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세계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 100명으로 줄인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그 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자가용을 소유했다, 우리 집에 자가용이 있다 하면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위 7%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지구촌에 자가용이 있는 집은 7% 안에 있는 사람이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컴퓨터가 있다, 노트북이 있다, 개인 컴퓨터가 있다,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굴러다닌다. 그런 거 그냥 별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놓고 여유있게 산다. 그러면 상위 8%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고, 반대로 15명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뱃살닷컴 이런 데 들어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불균형입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놓고 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엄살하고 꾀병 부릴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연적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봐도 도와야 될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이 참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은 달라져야 되죠. 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움츠리고 있고 그게 습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진뱅이 신앙, 갓난아기 신앙 벗어나야 돼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역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나느냐? 억지로 깨어나지 말고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미 갖고 있는 재능들을 보게 하시고 개발시켜 주시고 사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경칩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고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경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를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가 이걸 치면은 명곡이 나와요. 제가 치면은 소음이 나와요. 소음. 여기 치면은. 그러면 제가 피아노 이거 몇 번 쳐보고 이거 뭐 소음이 나오네요. 별로. 이 세상에 있는 피아노는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얘기예요. 내가 못 치고 피아노 자체를 부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진짜 삼위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설프게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ROTC 출신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ROTC는 다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ROTC는 못 쓴다는 거예요. ROTC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나 못됐지 왜 전부 다 나쁘다고 그러냐. 딴 분도 괜찮은 분도 많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려고, 그거 발견하려고 그렇게 했어야지 이미 하나님을 딱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면 이 세상이 훈련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헬스장처럼 연습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껏 나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추스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스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그 책 소개하는 곳에 폴 워셔라고 하는 강사가 쓴 복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됐습니다. 근데 그 소개하면서 여러 글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위한 서문이 아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복음을 천국행 열차 티켓으로만 여기는가? 복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시동을 거는 그런 필요를 위한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기독교의 모든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이 옥토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비만 내리면 돼요. 비만. 주기적으로 비만 내리면 언젠가는 정글이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은혜가 계속 단비처럼 내리면 최고의 크리스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재발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 바라고, 정말 이 귀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